지난해부터 요한복음 시리즈를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고 이제 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안에 다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 잡히시고 순환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뒤 21장의 요한복음은 이제 끝이 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 16장을 지금 볼 차례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엑기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 주시는 장면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그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은 주옥 같은 예수님의 유언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였습니다. 고민 끝에 찾은 답은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담겨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렇게 풀이하면서 요한복음을 잘 마무리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강해와 함께 요한복음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요한복음 시리즈 2년간의 대장정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요한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죠? 영어로 주기도는 Our Father in Heaven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는요, 특이하게 우리 아버지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하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할 건데 하늘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후에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Our Father,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한번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인간이 그동안 써왔던 남성 우월주의 역사처럼 예수님도 이 남성 우월주의 같은 맥락으로 아버지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한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진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결코 이 성차별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남자의 우월성으로 착각하는 대표적인 성경 이야기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부산물로, 그 갈비뼈로 여자 하와가 창조됐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나중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맥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성경의 맥락이 이렇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0절을 보면
그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또 여자를 남자의 부산물로 여기는 그런 경향이 큰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돕는의 히브리어는 에제르입니다. 에제르는 시중이나 내조의, 그러니까 아래에서 위를 돕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돕는, 위에서 돕는 아주 거룩한 그 돕는 뜻이 에제르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요, 우리 한글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 뜻은 하늘에서 허락한 거룩한 도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내조나 시중을 드는 그런 아랫사람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우 동등한 아주 수평적인 그런 사람 안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서로 돕는 에제르, 하늘에서 오는 거룩한 도움 에제르,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고 서로에게 사랑함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하늘의 거룩한 선물이 에제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성차별, 남성 우월주의 요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 성차별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셨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이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서 한번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아주 특별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언어로 최대한 잘 설명되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는 저는 엄마와 아기 비유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갓난 아기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봐보세요. 아기를 낳은 경험이 없는 분은 그냥 제 설명에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막내가 윤우니까 윤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윤우 엄마는 전보라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윤우가 지금 많이 컸지만 갓난 그 젖먹이 아기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우가 그 갓난 젖먹이 윤우가 엄마 전보라 성도님을 떠나서 단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단 1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윤우는 엄마의 도움 없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보라 성도님은 그 윤우의 최측근으로 살아가면서 윤우를 귀찮아하지 않죠? 오히려 윤우를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윤우와 함께 오늘, 내일 주어지는 삶 속에 윤우와 동역하고 싶고 윤우도 그런 엄마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관계가 윤우와 윤우 엄마의 관계예요. 이 관계의 특징은 두 사람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포기될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유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나눈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하자면 엄마 전보라 성도님은 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윤우는 가지인 거예요.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나무의 영양분을 잘 이렇게 흡수해서 잘 자라고 또 그래야 궁극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윤우도 엄마에게 딱 달라붙어서 올바르게 양육받아야 건강하게 자라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윤호와 전보라 자매, 엄마 전보라 자매는 아주 그렇게 친근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언어인 이 친밀, 친근이라는 그런 말로도 사실 이 관계를 다 이렇게 담을 수는 없어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으로 우리가 최대한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 관계를 친근이라는 언어를 한번 써본 것입니다. 윤우 엄마와 윤우의 관계는 아주 친밀합니다. 이 관계에서 윤우는 우리 보라 자매님을, 성도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엄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우는 창부 성도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윤우가 엄마 아빠를 처음 부른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을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렀던 그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감격적이죠? 처음 부른 날. 그래, 내가 너의 엄마다. 내가 너의 아빠다. 나는 아빠다. 누구의 엄마, 아빠. 윤우의 엄마, 아빠. 저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 순간이 기억나시죠? 아마 윤우 엄마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엄마 아빠라는 그런 그 문자의 그런 차원을 넘어, 그런 이해를 넘어 그 순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엄마 아빠라는 그런 새로운 그 차원의 그런 느낌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새로운 개념이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무엇 때문이냐면은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에요. 아들 윤우와 절대적으로 포기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 때문에 그 순간을 더 기억하고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경험했다면 이 엄마, 아빠라는 이 호칭은 평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물리를 뛰어넘는 아주 위대한, 아주 특별한 언어이자 호칭이 엄마, 아빠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 세상 안에 있는 단어 중 정말 가장 친밀한 단어가 저는 엄마,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아가페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그 실체를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생각해보고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자식을 향한 엄마 아빠의 사랑이, 그 사랑이 다른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보다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과 가장 가까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라고 한 것이에요. 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고 친근한 호칭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예, 불러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호칭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이 아버지는요, 이 생물학적인 그런 아버지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호칭을 부른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불러도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런 호칭을 의식적으로 한번 자꾸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남성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고, 기독교를 남성 중심의 그런 교회로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교회마다 가면은, 죄송한데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시겠어요? 틀었나요? 예. 교회마다 가면은 대부분 그 남자들이 장로고 중직자들이고, 목사 비율도 남성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예장 어떤 교단에서는요, 여성에게 아직도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성차별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강행하는 집단이 어쩌면 교회예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왜곡하는 일이죠. 그래서 무언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어머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역사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소외되고 이 불평등한 선상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권 신장을 주창하는 이 건강한 페미니즘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이 운동에 또 많은 남성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경고돼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지난 역사가 그동안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온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이 남성을 지배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남성 혐오 이런 걸 조장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급진적 페미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급진적 페미니즘, 남성 혐오 이런 것은 창조신앙, 기독교와 이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교회가 좀 시대착오적이고 부조리한 그런 교회 안에 이 성차별적 요소를 고발하기 위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어머니 이렇게 호칭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동네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산중학교 앞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그렇게 불러요.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안상홍을 교주로 섬기는 이단이에요. 안상홍은 남자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입니다. 그 이단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어머니 이렇게 호칭하면은 사실 좀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괜시리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죠.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정신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어머니로 부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친근하고 친밀한 단어인 아버지, 어머니로 하나님이 호칭된다.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는 생물학적인 그런 그 관계의 호칭이 아니다. 철저한 사랑의 관계의 호칭이다. 이 관계성에 우리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랑 아주 가까운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그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시냐면은 세례 요한의 그런 말대로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인데 감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선 그분의 겸손한 그런 고백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도 그분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되고 어머니라고 해도 돼요. 자유예요. 다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좀 쉬운 방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셨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 좀 쉬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단순하게 아버지 이렇게 호칭하는 것도 불편함 없이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호칭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하늘에 계신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하늘인데 어떤 하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물리적인 하늘일까요? 스카이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약 시대 때에는 정말 그런 물리적인
그런 하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저 높이 계신 그런 물리적인 하늘을 생각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야겠다. 그렇게 해서 쌓고 쌓아서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인류가 발달했잖아요.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런 하늘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면은 천장이 있고 그 천정 아래 해와 달 별이 있고 그 하늘이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과학이 그런 하늘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자, 이 질문은 이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이 되어졌어요. 신학적으로 수많은 답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 중 가장 건강하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하나님은 3차원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영이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그 영은 이 세상 우주보다 크신 존재이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이론에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이 이론이 신학적으로 범죄신론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범죄신론. 예,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떤 신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범죄신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믿는 신을 아주 짧지만 핵심적으로 또 멋있게 요약한 내용이거든요. 이 세상보다,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이제 정립이 되었어요. 이제 물리적인 그런 하늘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주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하늘로 이렇게 올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그러셨을까요? 시대착오적인 예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늘은 이 물리적인 그런 하늘과 차원이 다른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 칼바르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학을 하신 분이라면 대부분 다 이분 영향 아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인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이분 영향 아래 세워졌습니다. 오늘 건강한 그런 교인들은 대부분 이분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다 받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내용도 이분의 영향하에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이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칼바르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여러분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시죠? 종교개혁이 5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냐면 교황이 신이 되어가지고요.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고 팔았죠. 이 부패한 카톨릭을 비판하고 등장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종교개혁의 모토는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신학의 정통이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정통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17세기예요. 그런데 18세기에 이르러가지고 이 정통주의에 반하는 신학이 만들어집니다. 그 신학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학의 사조는 17세기는 그 정통주의였고 그 18세기는 자유주의 신학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세기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만들어질 때 이 종교가 아닌 이 사회를
이끌어간 이념이 있었는데 그것은 계몽주의였어요. 계몽주의의 특징은 이성, 논리, 체계적인 그런 학문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이 똑똑해진 것입니다. 이 계몽주의 시대적 사조의 편승에서 나타난 것이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하늘은 이 땅의 반영이다. 신학은 인간학이다. 좀 어려우시죠?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자기 이성에 가둡니다. 자기 논리로 하나님을 파헤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은 그냥 웃기는 하나님, 조롱거리 하나님인 것이죠. 이 안에 영원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성경의 첫 시작, 이 선언이 우리 신앙의 대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은 이 우리 신앙의 대전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웃기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고고학적 근거가 어디 있냐? 없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 그리고 계몽주의 사람들은 이 천지 창조 이야기는 그냥 신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로 취급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젊은 남녀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잠을 안 잘 수가 있냐? 요셉과 마리아는 잠을 잤을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을 것이다. 자기들 상식 선에서 요셉과 이 사실이 납득이 돼야만이 믿는 거예요. 그게 계몽주의,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마 당시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환상을 봤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평지를 걸으셨는데 그때 막 물안개가 막 올라왔다. 그때 제자들이 착시 현상을 본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계몽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실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다 자기 걸 내놓았다. 내놓고 모아서 함께 나누어 먹고 보니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자기 식대로 재해석을 합니다. 자기 이성과 논리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 이성과 논리 안에서 도출해내지 못하는 이야기는 믿지 않거나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재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은 도덕적이고 그냥 윤리적인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요? 단순한 도덕책, 윤리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신비적이고 초월적인 신학적 요소는 완전히 삭제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한 합리적 요소만 갖고 그 신학을 그렇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인간의 욕구를 투영하시는 피동적인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물한 개구리로 가두어 버리는 우를 범한 것이죠. 이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칼바르트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래서 새로운 신학적 틀을 제시하고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물론 이분 역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 영향 아래에 있기는 하였지만 이 근본적인 신학적 질문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확연히 다른 입장과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어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네, 이 칼바르트 이분의 이 한 문장이 칼바르트
이 신학자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칼바르트도 하나님을 어디에 올리셨나요? 하늘로 올리셨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로 하나님을 올리셨고, 칼바르트도 하나님은 하늘에, 사람은 땅에, 하늘로 하나님을 올리셨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대 신과는 하늘의 개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리적인 하늘이라고 했죠. 우리 생각 속에 정의되어져 있는 하늘의 공간, 스카이, 높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칼바르트가 이야기하는 이 하늘은 그런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이 칼바르트가 제시하는 예수님의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에서 하늘이란 어떤 하늘이냐면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 개념인 곳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늘은 결론적으로 이 관계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의 이 둘의 개별적인 그 특징은 하나님은 초월하고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사람은 유한한 것입니다. 이 영원과 유한은 절대 섞일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 둘의 경계를 지금 분명히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1번은 물리적인 하늘이고 2번은 유한한 나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경계가 분명해지는 관계적 하늘이 2번이에요. 몇 번인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결코 가둘 수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개념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성으로 여러분 그 개념을 한번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 개념을 한번 여러분 이성으로 한번 잘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개념을 사시면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이성의 언어가, 이성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발견하냐면 우주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면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살아내는 이 삶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늘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한 번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이 우주적인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주님을 통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바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큰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